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원치 않고 또 참 싫은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은 누구나 괴롭고 힘든 그러한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입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에 태어난 것은 좋은 일 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인생이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불이 타면요, 불티가 막 튀어오르죠. 그 뜨거워서 튀어오른 것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그 누구라도 그런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반복해서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미안합니다. 배고프던 시절 우리 선조들 이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각설이 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나도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작년에 왔는데 죽지도 않고 올해 또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나도 배고픈데 오직 한스러웠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노래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고난은 원치 않는 손님처럼 그렇게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또 잊을만 하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도 목적이 있고 고난으로 인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시로 반복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많고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benefit,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익된 것은 우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웠다. 유익이라고 한 말은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유익이 되는 음식이나 쓴 약도 우리가 반복해서 먹어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운동도 마찬가지 힘들지만 운동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 인생에 그러한 값진 유익을 가르치는 탁월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오늘 배우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이고 늘 기억한데 고난은 사람의 오만한 비대증을 치료하는 단방약이다. 한 방에 그냥 사람의 교만이나 오만을 치료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비대해서 교만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고집이나 이런 이 교만 같은 것을 변화시키고 바로잡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명약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누가 가르치고 좋은 약이 있다고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못 고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에요. 고난 앞에서는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죠.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졌다고 자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탄식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고난의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어렵게 될까? 내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될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세요. 고난 앞에서는 이길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유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고난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고난이 와도 그 이유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한 고난도 그의 사랑하는 사도나 그의 사랑하는 일꾼들이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요, 내게 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더라, 고난이 복이더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여기 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금보다 더 귀한 연단을 통해서 그 풀무에서 너희를 택했다. 풀무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진짜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자기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어디서 택하신다고요? 왕궁에서 편안한 데서?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 그 용광로 속에서 고난 중에 아시고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의 일 맡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고난의 목적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가 되고 수제자로 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반복되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가? 두 번째는 grace,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국, 그 bread of affliction, 그 고난의 떡이죠. 어떤 그런 고통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의 자녀들을 모두 다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물도 없고 햇빛 나온 곳에서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른 떡,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 고난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자유롭게 했던, 구원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기는 참 어렵잖아요. 많이 잊어버리죠.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이 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평생에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편하면 잘 잊어버린대요. 어떤 의사가 말하는데, 그래서 치매도 너무 편한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네요. 아멘을 안 하시래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좋은 일은 자주 잊어버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가슴에 맺혀있어 잘 잊어버리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신앙 교육이고 치매 방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치매 방지 훈련. 고난이 치매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여갔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자식같이 양육했지 않느냐? 품이 안고 가고 등이 업고 가고 했지 않느냐?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마셨지 않느냐? 짐승도 말이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도 구유를 다 아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왜 짐승만 또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대가가 있음을 시편에서 또 말씀하죠.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 용서도 병치료도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구원도 주의 인자나 자비도 소원이 이루어짐도 새롭게 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반복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싫지만, 고난이 싫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돼지가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감기 들고 그렇습니까? 마스크 해야 됩니까?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들이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든 죽음의 길로 가든 여러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기 아들들, 참 자기 백성들, 참 자기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세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리스토어, 다시 살아나게, 다시 살게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땅 깊은 곳에서라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땅속에 묻혀있단 날지라도 다시 살려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아니겠어요? 반복되는 고난의 최고의 결과물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몸도, 죽었던 신앙도, 죽었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나중에 매를 맞고 돌아온 이유는 참 자식이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면, 심장이 멈추면 뭘 하죠? 이 심장 충격기를 가해요. 충격을 가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죽은 심장을 살아나게 하죠.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심장이 멈췄을 때 충격을 가해서, 고난으로 충격을 가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 어떤 분 알고 있는데 심장이 안 뛰니까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해서 이렇게 가지고, 왜 그럴까요? 심장을 자극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고난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안일한 심장, 멈춰버린 심장, 믿음의 심장을 뛰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고난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심장이 멈춘 사람이 충격을 가하지 않거나 그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뛰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종이꽃과 이 생화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면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생화는 늘어지고 몹시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종이꽃은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렸어도 화려함을 잃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끄떡도 없고 시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생화의 모습을 본 종이꽃이 말합니다.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 참니?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나 좀 봐. 나는 아무리 햇빛이 쨍쨍 쬐도 끄떡 없잖아. 하며 비웃고 그래서 놀렸어요. 그때마다 생화는 속삭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자 종이꽃은 비를 맞아서 금세 물먹은 화장지처럼 쭉 늘어지고 처지더니 금세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 녹아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비가 오니까요, 생기발랄하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힘차게 몸을 일으키고 활짝 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종이꽃과 같은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생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세상 끝날이 와서 심판의 비가 세차게 내린다면 그때 진짜와 가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것이 종이꽃과 같은 생명이 없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적은 시들고 어렵고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살아난 교회, 그 교회가 진짜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도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시며, 신원한단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고난당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였어요. 요나서 2장에도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위하여 여호와께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사람에게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편안하고 좋은 사람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손을 내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내민데 내가 뭐 부자고 내가 뭐 걱정 없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 있고 다 죽어가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은요, 손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학.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comfort,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위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사야 49장의 13절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긍휼도 고난당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장차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민하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기에 여기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위내시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위내시경을 하는데 도저히 처음으로 해보는데 못하겠어요. 막 욱욱거리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잡더라고요. 위로가 되대요. 여러분, 옆에서요, 간호사가 손만 잡아줘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서로들 위로하니까 교회 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교회도 부흥하려면 서로 위로해야 돼. 뭐 이것 저렇고 저것 저렇고 누구 이거 하지 말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해해. 그럼 그렇지, 더우니까 그렇지, 아프니까 그렇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 그런데 누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죠? 마귀가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니라. 이 심판을 시작할 때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선을 행해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주시로다. 계시록 7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이 나오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애통하고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물고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물고기 떼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착한 물고기 안에 나쁜 물고기가 꼭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이 한 7대3 정도라고요. 100마리 중에서 한 70마리는 써나면 30마리 나쁜 물고기. 그래서 그 나쁜 물고기를 다 잡아내면 그 좋은 물고기들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나쁜 물고기를 30마리를 싹 잡아냈더니 그 가운데서 좋았던 물고기가 또 30% 정도가 나쁜 물고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가 얘기하기를 어디 가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같이 공존하구나. 그런 거 느꼈다. 우리 사회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양 가운데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오래 보관해서 운송을 하려면 그 천적들을 그 물고기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천적들이 약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치다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 그렇대요. 양 가운데도 이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는 뿌리는 염소. 양은 게으른, 사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고창병이라고 하는 이 창자해가 썩는 그런 병이 걸려요. 운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들이 막 들이받고 하니까 그게 뿔에 안 받치려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운동이 돼가지고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고난은 그렇게 우리들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고마운 손님과도 같습니다.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면서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죠. 또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나를 건지셨느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의 표요. 심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큰 교회나 큰 재물이나 보화 같은 건 그런 거 보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다 된 곳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광야에서 저렇게 힘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고 그것이 더 큰 재물이고 그것이 더 큰 보화고 본물이다. 그렇게 해서 낮은 곳이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좋은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곳에 가서 사람들 밑에 가서 죄 짓는 것보다는 비록 작지만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신앙생활하고 성격한다면 남다른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육신의 고난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채찍은 육신에게 맞지만 나음을, 영혼이 죄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더라. 고난의 유익이에요.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께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